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인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얼마나 그런 결정적인 일을 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 보면은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곧 6월절이 다가오는데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몰려드는데 그때는 하지 말자. 혹시 밀란이 일어나면 곤란하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하자. 아마 그렇게 의논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이번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할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밀란이 일어날까 봐 망설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밀란이 일어날까 봐 원수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돈을 얼마나 주려느냐 하면서 흥정을 했어요. 참 이 가룟 유다가 얼마나 참 돈을 밝히는 사람인가 알 수 있죠. 내가 예수님 잡아서 넘겨줄 테니까 돈을 얼마나 주겠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이미 그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래서요. 우연한 생각이 아니에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넘길 생각을 한 것이 그냥 우연히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 줬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장도 없고 무슨 철문과 같은 문도 없어요. 언제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활짝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는 별별 생각이 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냥 하루에도 그냥 별별 생각이 다 그냥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소에 우리가 이제 좋은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좋은 생각이 쌓여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좋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꽉 차서 말도 좋게 하게 되고 행동도 좋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악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음란한 생각을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음란한 말이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생각이 그냥 툭툭 그냥 터져 나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보면 하하, 이 사람이 평소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예? 좋은 말을 많이 하는 걸 보면 이분은 평소에 좋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구나. 아주 고약한 말을 하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마음속에 항상 그렇게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좋은 사람도 될 수 있고 나쁜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욕을 먹는 부끄러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이와 반대로 마귀를 기쁘게 해주는 사람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지키라.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참 많아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켜야 되는 게 뭐냐? 이 마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은요, 성령으로부터 온 생각이 있고요, 마귀로부터 온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렇게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그게 모두가 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자연히 마귀가 주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도 그렇게 하게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전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바람을 쐬고 있다가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대낮에 뻘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았죠. 이 눈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와요. 이 보는 거 참 조심해야 돼요. 책을 봐도 은혜롭고 좋은 책, 성경책, 아주 감동되는 책을 봐야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음란한 책을 보면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화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감동되는 좋은 영화를 보면 아주 우리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들지만은 아주 좋지 못한 영화를 보면 이 마음이 그냥 악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대낮에 벌거벗은 여자를 보는 순간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예요. 그러면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충성스러운 장군의 아내인데, 어떻게 그런 여자를 오라고 해가지고 음란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욕심이 생기니까 결국에는 이 음란한 마음을
벗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로잡혀 가지고 결국에는 믿음도 저버리고 양심도 저버리고 평생 후회할 일을 그가 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것이 우리 자신의 마음입니다.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식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가장 다스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라고요? 성을 빼앗는 자, 큰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예?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큰 성을 빼앗은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그 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는 이미 마귀가 들어가서 주장하고 있었으니까 자연히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것이니 돈을 얼마나 주겠냐 이렇게 흥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죠. 은 30냥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잡아서 넘겨줄까 그 기회를 항상 찾았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선택된 사도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다 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면서 다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보지 못한 걸 다 본 사람이고 다윗이나 이사야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님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모든 일을 함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자기네들도 그렇게 믿는다고 아마 신앙 고백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다닐 때 막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어요. 그때도 역시 가룟 유다도 누구와 함께 짝지어서 다녔을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어느 누구도 가룟 유다를 의심한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가룟 유다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의 철저한 그 위선을 제자들은 눈치채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는 아주 완벽한 위선자였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을 때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는데 이 가룟 유다 제자 중에 예수님을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을 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들 생각하고 하는 소리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도둑놈. 예?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늘 훔쳐가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만약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라고 300데나리온을 그에게 맡겼다면 분명히 그는 슬금슬금 돈을 빼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이중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요? 마귀니라.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죠. 내가 너희들 12를 택했다.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요?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는 사람입니다. 일평생 교회 생활을 해서 겉으로 볼 때는 훌륭한 기독교인처럼 살았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겠다 그랬어요. 모든 죄를 다 도만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죄를 한 번도 안 범했던 사람처럼 완전히 과거의 죄를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도만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의 죄를 기록한 책에서 다 기록을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회개하면요,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용서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용서했다는 증거로 열 선물을 하나 주시는데 뭐냐?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실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그 사람이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뭘 보고 아느냐? 옛날에는 사랑이 별로 없었는데 얼마나 사랑이 많아졌는지. 그러면 아주 확실하게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첫째가 사랑이 아닙니까? 성령은 완전하신 하나님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영접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고 환난과 시험을 이기게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 속에는 성령이 계시지 아니했어요. 가룟 유다 속에는 마귀가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를 아니했고 예수님을 믿지를 아니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아니했어요.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회개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함께해도 조금 더 변화가 되지 아니했어요.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 시키는 대로 은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써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어요. 그는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이렇게 일생을 마치게 되었을까요? 돈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돈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이 욕심 때문에 망한 사람이 참 많아요. 아가니와 같은 사람, 엘리사의 시종 게하시와 같은 사람, 또 부자 청년, 그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 와서 아주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했죠.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계명은 한마디로 말해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계명 다 지켰대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고 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돈을 포기할 수 없어서 근심하며 그냥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는 돈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이 돈 때문에 그는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둘 다 죽음을 당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돈은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의 하나님은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아멘. 다 알고 계시대요.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구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이 돈에 대한 욕심이 너무너무 많아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고 따라서 걱정도 많아요. 밤낮 먹고 사는 걱정,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별별 생각을 다 하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아주 훌륭한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너무너무 아름다운 기도죠. 자기 욕심이 들어있질 않아요. 어떻게 하면 헛된 짓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고 바르게 살아볼까? 또 부자 되는 것도 원치 않고 너무 가난한 것도 원치 않고 그저 하나님 그저 하루하루 그저 먹을 거 주시면 족하다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너무 부유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고 돈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이 없어 돈으로 다 해결할 줄 알고 착각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게 바로 그거예요. 또 너무너무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그저 먹을 거 보기만 하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집어서 먹고 싶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그렇게 도둑질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울까 봐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위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하나님 기쁘시는 일에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맘대로 사용하고 내 욕심과 쾌락을 따라서 사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주가 돼요. 그를 불행하게 만들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했다면 영원한 지옥불에도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차라리 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끝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회개지 않고 죽어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사람들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했던 것만 못한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범한 죄가 많지만은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었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사함 받고 영원히 보혜사 성령을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평생에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저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 붙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한 줄 주께서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살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시마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간구하는 것은 물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로 갔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우리 가운데는 한 사람도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